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실 때에 그때 최후의 만찬에 이제 새 계명을 주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공생의 사역을 할 때 한번 구약의 새 계명을 크게 요약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율법사가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이렇게 구약의 모든 율법과 계명을 일목요연하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해주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 안에 구약의 모든 율법과 계명이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에서 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개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딱 한 가지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 한 가지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안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만 새 언약의 계명으로 주셨는가 그게 오랫동안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요한일서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요한일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만 주시면 그래서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걸 보면 그걸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도 사랑하는구나 이거는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웃 사랑하라는 계명 하나만 주시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도 동일하게 테스트가 되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하나만 주셨던 겁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율법을 나타내는 용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율례라는 단어도 있고요. 규례라는 단어도 있고요. 계명이라는 단어도 있고 법도라는 단어도 있고 율법이라는 단어도 있고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율법을 나타내는 다양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들이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율례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보통 이제 rule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율례라는 단어는 뭐냐면 보통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사용되어지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명령들이 있죠. 이런 율법들은 율례에 해당되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그런 율법들을 율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보면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들은 바로 우리의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법칙들입니다. 이런 수평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법칙들을 뭐라고 하냐면 규례라고 합니다. 이제 영어로는 오디넌스 혹은 저지먼트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율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적적인 법칙들과 이웃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수평적인 율례와 규례가 합쳐지면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을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을 10개의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어로는 계명을 commandment라고 합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직적인 율례와 이웃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평적인 규례를 합친 것들을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에는 이 두 가지 율례와 규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10개의 계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뭐 제사에 관한 계명, 절기에 관한 계명, 사회 가운데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계명들이 쭉 있는데 이 십계명 외에 많은 계명들을 다 합치면 뭐가 되냐면 그러면 율법이 되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 law하고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 율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계명들이 있는 것이고 그 계명 아래 율례들이 있고 규례들이 있는 건데 이 율법, law는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조건입니다.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우리가 지키겠다는 것으로 조건으로 우리가 지키겠다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 제자들이 새 언약을 맺었을 때는 그건 새 언약에는 새로운 율법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뉴로 새로운 율법이 따라야 되는데 이 새로운 율법으로 주신 게 뭐였냐면 오늘 본문에 읽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새 언약에는 계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율례와 규례 다 합쳐서 딱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예수님께서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계명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하나의 계명이 새 언약의 율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 아래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계명 하나 서로 사랑하는 계명 하나만을 지키면 모든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뭐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냐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렇게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all the law is fulfilled. 모든 율법은 이 말씀 하나에 의해서 완성된다, 성취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하나만 하면 이 하나로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이 다 성취되어지고 완성이 된다라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보통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좋다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신앙이 좋다는 걸 흔히 어떻게 생각을 지금까지 쭉 해왔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잘하는 사람들을 보통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와 여러 가지 예배, 행사 이런 데 열심히 참석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배워왔고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으로서 우리가 헌금을 열심히 해왔고 교회의 모든 행사와 교회 모든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그럼 율법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율례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잘 지켰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신앙이 좋다는 것에서 잘 얘기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수평적인 관계, 규례를 잘 지키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잘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신앙이 좋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잘해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해야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으니까. 오직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의 것들만 집중하고 그것만 잘하고 이웃과의 사랑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죠. 그죠? 이 규례적인 것들은 완성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새 언약의 새 계명을 우리가 잘 완성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거는 신앙이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신앙이 좋은 것을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는 것, 수직적인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지표라는 것,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 징표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국에서 잘 이야기를 해오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 있다가 대학교 동창 친구를 몇 년 만에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이제 두런두런 이제 소식 이야기를 이제 서로 전하다가 대학교 때 친했던 친구인데 이제 자기 집안 소식 얘기하면서 네 형님은 잘 계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래 잘 계신다. 그래서 형님이 결혼하셨다. 그래 그러냐? 축하한다. 그래서 집안 얘기도 이제 서로 하고 친구니까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형수님이 새로 들어오셨는데 형님이 결혼하신 그 형수님이 신앙이 너무 좋으신 분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신앙이 너무 좋으신 분이고 교회에서 여선교회 회장을 하고 계시고 교회에 일어나면 발벗고 나서서 이렇게 하시는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희 형 결혼 잘하셨구나, 잘됐다. 이제 저희가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밥을 먹어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이 좋은 것하고 고부관계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누가 봐도 신앙은 정말 좋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데 자기 어머니하고는 관계가 그렇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신앙이 좋다고 하는데 그 신앙이 좋다고 누구 자타가 보이는데 그 친구도 그걸 보고 신앙이 좋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 형님도 신앙이 좋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고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 형수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구나 라고 제가 느꼈거든요. 신앙이 자타가 좋고 공인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왜 그 신앙이 좋다는 것이 우리의 며느리와 시부모와의 관계에서는 드러나지를 못하는 것인가? 그건 왜 별개의 것으로 우리는 치부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풀고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장을 다닐 때였는데 직장을 이제 제가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을 그만둔다고 하니까 옆에 있었던 팀장님이 저한테 밥을 같이 한번 먹자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업무 관계로 알고는 있고 업무 관계로 뭐가 미팅을 하고 했지만 다른 팀이니까 친분 관계는 없었던 분인데 제가 그만두는다고 하니까 이제 밥을 먹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팀장님하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이제 그분은 이제 소주를 이제 드시면서 저녁을 이렇게 같이 먹었는데 그분이 이제 소주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제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교회 그 직장 다닐 때 사람들이 다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호 씨 교회 열심히 다니잖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 회사에서 사람들이 다 그러던데 김정호 씨 교회 열심히 다니지. 우리 형도 그 크리스찬인데 우리 형이랑 형수도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신앙 좋은 크리스찬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소주자에 들어가니까 자기 형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근데 우리 형이 말이야. 우리 형이랑 형수는 교회를 하면은 정말 집안일도 다 내팽개치고 가서 하는 진짜 신앙 좋은 사람인데 근데 나는 왜 우리 형과 형수는 그럼 하나님한테 그렇게 잘하고 교회는 그렇게 잘하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왜 부모한테는 그렇게 잘 안 하는지 모르겠어. 왜 교회에서는 하나님한테 잘하고는 가르치는데 부모한테 잘하라고는 안 가르치나? 왜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만세를 제쳐놓고 하면서 부모를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느꼈었던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신앙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신앙이 좋은 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만 신앙이라고 배웠지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의 동료와 이런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신앙에 좋은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좋다는 것은 그렇게 표출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 교육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관들이 오직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신앙 좋은 곳으로만 형성되어진 그런 오류들이 우리에게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를 잘해야 할 이유가 왜 있냐면, 이 이웃과의 관계가 예수님께서 왜 이 이웃 사랑을 해야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한 교회의 한인교회 한 장로님이 어느 교회 부흥회에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은혜를 깊이 받으시니까, 은혜를 받으면 또 자기 죄를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자기 죄를 고백을 하게 되니까 이분이 어떤 죄를 고백을 하게 되시냐면, 이분이 남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은혜를 받다 보니까 자기 아내에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가 이런 죄악을 저질렀다, 용서를 해달라라고 이제 아내에게 고백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아내분은 남편은 신실한 장로님이었는데, 그리고 이분도 권사님인데, 그 불륜을 저지른 걸 고백을 하니까, 이분이 신앙 좋은 권사님이니까 남편을 용서해야 회개하고 그래서 고백했다는 걸 아니까, 남편을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죠. 자기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수십 년간 교회 다니는데 모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도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근데 그게 단번에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단번에, 당신이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줄게, 그게 단번에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 일은 깊은 마음에 상처를 남기게 되고, 그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죠? 깊은 마음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이분은 그 안에서 자기의 상처를 가지고 이걸 용서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건 되지 않는 자아와 더불어서 또 싸워야 하고, 오랜 시간들이 이렇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시애틀에 있었던 분인데, 이제 부부가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그 시애틀 그쪽 워싱턴 주에서는 이혼을 하면 바로 이혼을 허가 안 해주고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둬야 된대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혼을 선고는 내주는데 법적으로 이혼이 안 되고 2년 동안 별거하면서 숙려 기간을 가진 다음에 2년이 지나서 다시 판사한테 와가지고 그래도 이혼하겠습니다 하면 그때 이혼이 확정이 된대요. 근데 이분도 남편이 그런 외도를 통해서 이제 이혼 판결을 이분은 받으신 거예요. 이혼 판결을 받으셨는데 2년간의 이제 숙려 기간을 가지신 거죠. 근데 남편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래 부인에게 계속해서 이제 회개를 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용서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자기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고 이러고 하니까 용서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시는데, 이 여자분은 남편이 머리로는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를 이해는 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아는데, 본인은 마음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다시 외도하지 않는다는 법이 어디 있어? 라는 마음의 갈등 속에서 이분은 계속해서 갈등하면서 그걸 하질 못해요. 그럼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상처를 아물게 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나 혼자 회개했을 때,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용서해 주시죠. 근데 그건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그거는 해결이 되는 거지만, 내가 상처 준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그 사람과의 관계가 상처가 회복되는 데는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져야지 율법이 완성이 되어지고, 그래야 사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실 때에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주신 것이고, 그 이웃을 사랑함이 되어야 율법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배를 드리다가 너희한테 원한을 품은 사람이 생각이 나거든. 그 제사하는 제물을 내려놓고 그 이웃에게 가서 이웃과 화해하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이 원한이 있으면 그 사람의 원한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 텐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해요, 내가 이렇게 상처받아서 저 사람이 미워요, 이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고 싶으셔도 그것 때문에 복 주실 수 없는 이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배하러 나올 때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 먼저 이웃관계의 관계를 회복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이웃사랑을 해라, 새 계명을 완성을 해라, 율법을 완성해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영화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어떤 여자가 자기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을 혼자 데리고 살고 있었는데, 남편은 죽고 이제 혼자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 하나 키우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살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그 신앙생활로 그 어려움을 이제 좀 극복을 해 나가죠. 신앙생활로 그 어려움을 극복을 했는데, 자꾸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아들을 죽인 그 사형수를 용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자꾸 이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에서 듣고 하니까 본인도 그런 마음이 들었고 주변에서도 자꾸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니까 그 사형수를 찾아갑니다. 면회를 해서 찾아갑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그냥 영화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80년대에 한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에서 그때 초등학교 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 한 소년이 집을 나갔는데 안 들어와서 유괴가 돼서 살해가 돼서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근데 나중에 한 1년쯤 뒤에 범인을 잡았는데, 그 범인이 누구냐면 그 학생의 그 학생의 체육교사였어요. 체육교사가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었는데 도박을 하고 이러다가 도박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애 유괴를 해서 돈을 좀 받으려고 하다가 경찰이 개입하고 이러니까 이제 아이를 죽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신실한 분이었어요. 되게 어머니가 이 죽은 아이의 어머니가 아주 신실한 분이어서 아이가 죽었는데 신앙으로 이걸 이겨내고 또 주변에 권위도 있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 사형수를 용서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그러면서 그 사형수를 찾아갔어요. 근데 이 사형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마음이 평안하다. 면회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에서 구원받고 평안하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영화 밀양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용서를 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를 할 수 있어? 이제 그 영화에서는 이제 그렇게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분이 집사님인가 원사님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충격을 받은 거죠. 내가 용서를 하러 갔는데 이 사람이 이미 나는 용서를 받아서 나는 구원받아서 너무 평안하다.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범죄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살인한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된다고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신앙 교육을 받기를 이것만이 신앙이라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을 올바른 신앙으로 교육을 받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이웃의 사랑과의 관계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위해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교육을 아직 못 받은 상태였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그것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배웠다면 분명히 그분에게 죄송합니다, 잘못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사죄를 했을 텐데, 아직 거기까지 배우질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구원받은 것만,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얻은 것까지만 한 상태에서
이분을 만나서 이걸 이야기를 하니 이분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상처가 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볼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주셨느냐.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바운더리에서 완성이 되어야, 그래야 우리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 혹은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안에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상처 준 사람은 그 사람이 나와의 관계 때문에 그 사람에게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가 않고, 내가 상처받은 사람은 내가 상처받아서 내가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유일한 새 계명으로 이제 주셨던 겁니다. 한국에 이제 유명한 기독교 출판사 중에 규장이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출판한 출판사이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좋은 신앙서적을 출판한 그런 출판사입니다. 거기 사장님이 지금 이제 연학 장로님이 하시다가 지금 아드님이 이제 그 출판을 하시는데, 이분이 한 10몇 년 전에 한번 어느 날 이게 왼쪽 가슴이 이렇게 막 아프시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병원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응급실을 갔는데 사모님이 응급실에 갔으니까 이제 수속을 하러 이제 간 거예요. 사모님이 수속을 하러 간 상태에서 이제 간호사가 어떻게 오셨냐 물어서 내가 왼쪽 가슴이 그러는데 그 다음에 기억이 없대. 왼쪽 가슴. 그러니까 이제 심근경색 같은 걸로 해서 이제 쓰러지신 거예요. 심근경색 쓰러졌고 나중에 일 들어보니까 그때 이제 응급실에서는 이제 의사들이 막 CPR을 하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근데 이분이 그때 이제 영적인 체험을 하셨는데 어떤 체험을 하셨냐면은 어떤 사람 둘이 옆에서 자기 팔짱을 데리고 자기를 어디로 데리고 가더래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이 사람들이 천사들 같고 자기를 하나님 앞으로 지금 이렇게 데려가고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다 왔니? 이렇게 물으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대답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책도 만들고 막 이렇게 왔다고 대답할 걸 막 머릿속에 막 생각하면서 대답을 막 생각을 했대요. 막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들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뭘 물어보세요? 물어봤대요. 내가 나한테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내가 대답을 잘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가르쳐줘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은 너는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이거 하나만 물어보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딱 안심이 딱 됐대요. 보통 이런 분들은 하나님 그 교회에서 또 하시는 일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죠? 기독교 출판사 사장이고 그러니까 하는 일 자체가 이제 기독교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고 그 사장이니까 선교사님들도 많이 도와드렸을 것이고 교회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 얼마나 사랑하다 왔니? 라는 말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았대요. 근데 한 1초 정도 그랬는데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근데 자기가 잘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죠? 네. 선교사님들이고 목사님들이고 이런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니까 제가 잘했는데 자기가 잘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났다는 거죠. 자기 그때 당시에 직원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되는데 직원이 100여 명 정도 있으면은
일을 잘하는 직원도 있고 자기 봉급받는 것보다 훨씬 더 하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봉급받는 것보다 훨씬 못하는 직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기독교 출판사니까 매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했는데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그랬다는 거죠. 직원을 보면서 저놈은 도대체 언제 그만두나 속으로 저놈은 도대체 언제 그만두나 저놈은 언제까지 있을 건가 속으로 이제 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그래서 자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잘했던 사람들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었고 자기 생각에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나도 미워했고 그런 생각이 나면서 점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급기야는 너무 두려워지더래.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네가 뭘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사랑하다 왔느냐라고 물어보면 자기가 나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 것보다 더 많이 미워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두렵더래요. 하나님 앞에 서서 얘기하기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에 두려움이 드니까 막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발버둥을 치면서 이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가고 있었는데 발버둥을 치면서 이걸 놔달라.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막 발버둥을 쳤대요. 막 발버둥을 치다가 눈을 딱 떴는데 눈을 떠보니까 수술실에 이 불빛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호사 의사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을 했대요. 뭐 환자 깨어났습니다. 그때 그럼 뭐하고 의사가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술을 받고 퇴원을 하셔서 그때부터 자기 삶이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예배 드리고서 보면 저놈 언제 그만두나 이랬는데 지금은 뭘 잘못한 친구가 와서 죄송합니다 사장님 이거 이렇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큰 실수를 했습니다. 괜찮아.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가 뭘 잘못하는 사람에게도 괜찮아. 그 사람들을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사랑으로 품으려고 한다. 사랑으로 품게 되었다. 왜? 자기가 내가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다시 한 번 주신 기회니까 이제는 내가 사랑할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겠다라고 결심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간증을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5월 첫째 주를 보통 어린이주일, 둘째 주를 어버이주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5월을 우리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가족들이죠. 우리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과 자식들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면서 사실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해보면 가장 많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많이 상처를 주는 사람들 역시도 가족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 우리의 직원들, 또 우리가 늘 주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가족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상처를 주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자녀는 우리에게 더 잘되게 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렇게 무한대로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래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는 명령은 안 줘도 돼요. 왜냐하면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자연스럽게 물이 아래로 흘러가듯이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게 되니까. 근데 이웃을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라는 계명은 왜 주셨냐면 그건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우리 마음 안에 사랑할 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룰이 있어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상처를 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는데 그렇게 우리의 바운더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겠어요. 그죠?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 본성을 거스리라고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과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직장 동료와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그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우리 아의 삶 가운데서 완성하고 그 이웃과의 사랑을 통해서 새 계명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